자, 오늘은 율법에서 자유한 우리, 율법에서 자유한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로마서 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요약하자면 근본 구원으로 존재하시는 알파이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시는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으신 모든 만물의 이치에,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모든 성경에 그 복음을 감추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누구든지 이 땅을 살아가려면 빛이 얼마나 소중하고 꼭 필요한 존재인지 누군가 알려주지 않더라도 당연히 체득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빛이 너무 소중하다, 빛이 너무 간절하다라는 것을 누가 알려주신 적 있으신가요? 너무나도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만물의 이치를 우리는 부정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빛이다. 우리는 이미 빛을 알고 있고 빛이신 예수님의 복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인지, 나에게 어떤 분인지 외면하거나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는 것이 로마서 1장의 증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육신에 거하며 영의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영의 일. 우리가 스스로 죄악에 속한 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명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불편함을 느끼고 내 마음과 선하신 하나님의 계명이 대립하게 됩니다. 대립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 계명과 대립함으로 비로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경험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린 이처럼 만물의 이치를 통해, 그리고 계명을 통해 새 언약이신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목적입니다. 목적. 예수가 필요한 존재로 만들게 하시는 것. 그렇게 모든 자들은 계명 앞에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 되었습니다. 만물이 증거하는 예수를 몰랐다고 핑계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때가 이르게 되었고 새 언약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혈통을 따르지 아니하셨고 계명을 지키셨으며 십자가에서 순종하시고 아버지께 자신의 영을 살리실 것을 믿으심으로 그의 영이 소생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죄에 대하여는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함께 받은 자가 되었고, 의에 대하여는 죄인의 믿음은 의미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 의인의 믿음에 우리가 연합하여서 그의 믿음을 따라 우리의 영도 소생되어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믿음에 연합한 자가 되어서 나도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 즉, 죄인의 믿음이 선하신 예수의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 로마서 1장의 증거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로마서 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명백하게 죄에 속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데, 마치 자신은 계명을 이룬
이룬 채 하며 남을 정죄하고 스스로 온전한 채 하는 이들을 책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칫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불편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여러분에게 선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니까 선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심을 본받아 그에 반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마땅히 우리는 선한 일들을 추구하며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한다는 점에서는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어느덧 본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꾸만 잊게 만드는 내용들로 우리의 삶이 얼룩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계명에서 자유롭다 여기며 남을 판단하는 이들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될 것이다.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목적에 따라 누구든지 죄에 대하여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이 명백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근본 죄를 멸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죄 있는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죽는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명, 곧 율법의 언약에 대하여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입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는 새 언약이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어느 곳에서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전의 언약인 율법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때 일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기록합니까? 죽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안식과 예수님이 자신이 안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안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은 보통 7일째 쉬는 거, 7년째 쉬는 거,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것을 안식일, 그리고 7년째 쉬는 것을 안식년 이렇게 여기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안식은 주일 성수나 7년째 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의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어서 그가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안식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창세기에서 짐승과 사람의 수인 여섯째 날에 인간이 창조되었고, 그 여섯째 날에 인간이 죄악에 빠졌으며 그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다 이루신 것이 바로 7일째의 안식인 것입니다. 즉 창세기의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심에 대한 기록이며, 예수님께서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히심으로 자신이 7일째를 여신 거예요.
그 안식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개요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루심의 개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이 안식을 이루었습니까? 아니죠. 사람의 의가 조금이라도 인정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그 안식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루어진 안식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면 죽는다라고 율법의 계명으로 정한 것입니다. 사람의 의가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의 노력이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의 수고로는 안식을 이룰 수 없다. 즉, 율법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자 그림자가 됩니다. 별개가 아니에요.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율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법이며 예수님은 법의 준행이 됩니다. 준행.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죄의 소욕을 따르는 육신은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따르는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심에 연합하여 정죄받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왜죠?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말씀하시며 이루신 것은 영의 이루심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과 연합할 때. 누구의 공로입니까? 전적인 예수님의 공로인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날은 먼 훗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재림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할 수 없는 죄인된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했다라고 여기게 된다면 예수님과의 연합은 할 수 있는 자와 할 수 없는 자의 연합이잖아요. 그렇죠? 의인과 죄인의 연합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악의 근본인 흙과 생명의 물이신 침울을 이겨서 연합된 것을 소경의 눈에 바르실 때 소경이 눈을 뜬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인과 죄인이 연합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했다라면서 의인이기를 자처한다면 그것이 곧 예수님과의 연합이 깨어진 상태를 초래하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신 예수가 누락되어 연합이 깨어져서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죠? 우리는 죄의 혈통으로 나왔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요한계시록과 예언서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에서 승리하실 때 무적행을 여심으로 풀려난 마귀, 계시록에서는 황충으로 비유하고 있죠. 그 마귀에 의해서 믿지 않는 자들의 영을 먼저 죽이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에 그를 믿는 자들과 예수님의 영까지 모두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시록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낫으로 곡식을 베고 포도송이를 베었잖아요. 예수님의 영까지 다 죽은 거예요. 따라서 그날은 죄에 대하여 모든 영은 죽은 것이고 의에 대하여도 모든 영은 죽었지만 예수님과 그를 믿는 자들의 영은 소생되어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오늘날 우리의 영은 어떤 상태입니까? 에스겔의 마른 뼈의 환상과 같이 모든 영은 지금 다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서 육신의 죄악을 끊으시고 영의 구원을 이루셨죠. 그분의 영이신 성령은 지금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를 인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 그냥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 그냥 자기 확신을 갖는 것이 우리의 영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구원을 이루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그의 영을 받지 못한다면 이루심 또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죽는 날, 곧 둘째 사망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기 전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육신의 죄악의 고리를 끊으셔야 되는 그 역사가 나에게 성취되어야 되는데, 내가 육신이 죽는 날까지 그 성령이 오지 않으면 죄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둘째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두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 곧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이라고 로마서를 통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요약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을 많이 행하면 좋은 천국으로 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까? 간혹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를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면류관을 쓰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며, 어떤 사람은 구멍난 집에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황금 집에 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천국을 이렇게 비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마치 천국에서 쓸 수 있는 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천국은 자본주의와 빈익빈 부익부가 있는 그런 곳일까요?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의 증거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영을 받은 여부에 따라서만 결정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선행을 베풀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플러스 요인이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의 불못으로 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 그에 연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심에서, 그 기준이 되는 이루심에서 자신의 생각과 의를 더하려는 자들은 재앙이 찾아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심, 그 기준에서 떠나려는 자들, 자신을 제하려는 자들은 제함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선택받은 이스라엘이거나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외 없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모형이 되는, 먼저 되었다 말하는 유대인이 먼저 이를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환난도 먼저 되었다 말하는 유대인이 먼저 환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계명은 이미 우리에게 찾아왔고 각 마음에 율법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모든 자는 죄인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율법이 이미 임하였기 때문이에요.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의 존재에 대해서 이미 우리의 마음에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율법을 행할 수 있습니까? 율법을 행할 수 없잖아요. 누구든지 율법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13절의 말씀이 성립될 수 있습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율법의 행함은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질 때에만 우리가 행함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그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사도 바울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을 예시로 율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자신이 옳다고 여기며 행한 일이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난 이것이 옳아 라고 그것을 행해 왔습니다. 이제는 양심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는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의 잘못함을 발견하게 되겠죠. 그리고 고발하게 되겠죠. 그리고 정죄하게 되겠죠. 마치 무엇과도 같습니까? 율법이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율법의 계명이 우리에게 이질적이거나 갑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또한 삶 속에서 자신의 기준대로, 그의 양심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정죄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우리 또한 율법의 모습을 이미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율법에 의해 판단되어 이미 죄인이 되었는데 누가 누구를 죄인으로 판단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4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절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너희 때문에. 그 너희가 누굽니까? 자신은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 자신은 율법을 이루었다고 여기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마찬가지로 율법 앞에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는 자신의 처지를 명확히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길로 걷기로 결단한 자들의 첫걸음이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나도 별 수 없는 육신에 거하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동일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장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 안진뱅이와 소경이 되었을 때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를 치유하시는 장면. 로마서 2장의 말씀도 율법으로 정죄된 우리의 나약함이 가장 강하게 될 수 있는 근거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의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율법에 의해서 육신이 정죄당하여지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목해 보십시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무엇으로 한대요? 마음으로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께서는 외모와 거칠애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외적인 것들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나타낸다고 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나는 다른 사람들은 승승장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들에 비해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고 변변치 않은 것들만 가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왜 아무것도 없을까라며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순종을 들이셨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오직 한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가장 인정하시는 유일한 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초라하고 변변치 못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 하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진노를 쏟아 부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가 지불되었고 그 십자가에서 가장 깨끗하고 존귀하신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가장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사랑하신 세상에서 가장 강렬한 사랑을 그 십자가에 담으셨으니 여러분의 삶은 이미 꽉 채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강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표면적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면적 유대인이 될 수 있고 이면적 할례를 이미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누구의 공로에 의해서? 예수의 공로에 의해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자신, 곧 그의 영이신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 성령을 받아야지만 여러분에게 비로소 성취되어 여러분의 영이 구원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소망을 두지 않고 먼저 죄인의 신분으로 돌아가 첫 단추를 잘 깨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 그와 연합하여진다면 그가 이루신 모든 성취를 우리에게도 반드시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 구절로 요약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